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위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신 최인철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 이 프레임에 가장 흔한 정의가 있다면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를 가리킵니다. 이 책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또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프레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재미있는 동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서양 동화인 핑크 대왕 퍼시라는 동화입니다. 핑크 대왕 퍼시, 한번 들어보세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 대왕 퍼시는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이 핑크색이었고 매일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색이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핑크 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라는 법을 제정한다.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이후 백성들은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다.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하늘이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을 전전긍긍하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 대왕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스승을 찾아간다. 그리고는 핑크로 모든 걸 바꾸도록 명령한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는 스승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으니 하늘을 보십시오. 이러는 게 아닌가. 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은 것일까? 물론 아니다. 스승은 왕에게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은 찾아냈던 것이다. 핑크 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털을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는 언제나 세상이 온통 핑크색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핑크 대왕과 마찬가지로 각자 색깔만 다를 뿐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실험 한 가지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보여지십니까? 중앙에 숫자 12, 13, 14가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네, 위에 A가 보여지시고 아래 C가 보여지십니까?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똑같은 그림인데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A, B, C가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양쪽에 12와 14가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그림, 과연 가운데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3이다, B다, 애매합니다. 좌우로 읽을 때는 주변에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프레임이 활성화돼서 13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읽을 때는 주변에 알파벳이 배열되어 있어서 철자 알파벳 프레임이 활성화되어서 B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글자인데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실체로 보일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인 것이죠. 이런 프레임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한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그 당시는 성전이었죠.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성전의 모습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다른 프레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둘의 갈등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21장 12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 안을 보니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씩 그 스타일이 좀 달라요.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복음서가 쓰여졌던 마가복음과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저를 쳐다보시면 답이 안 나오겠죠.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신약이 있죠?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다 펼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부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앞에 화면으로 요약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냥 둘러만 보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맞죠? 그리고 1박을 하시고 12절에서 14절까지 이튿날 그 다음 날 나오셔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글자가 나옵니까?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다시 무화과가 마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시고 성전에 들어갔다 와 보니까 말라 있는 사건이 기록되면서 그에 대한 뜻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렇게 종료주일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렇죠?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가면, 자,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죠?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12절부터 보니까 바로 입성하자마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다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부터 나오는 22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같이 등장하면서 뒤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입성하자마자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아마 마태가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이 더러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성하자마자,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지저분한 걸 다 치우고 싶은 거예요. 하룻밤을 주무실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둘러 다 엎으시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그 동물들을 파는 사람을 다 둘러 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급한 마음, 그 마음이 마태복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빨리 깨끗해지기를, 내가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는, 예수가 들어가는 그곳에는 깨끗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그런 메시지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깨끗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깨끗한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그 마음에 깨끗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정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어떤 모습도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주일 동안 1년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우리는 지내게 될 텐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람이 있다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죄를 고백할 때,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 공동체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때 뵙겠습니다. 독수리보다 무서운 새가 있다면 특세라고 합니다. 특세만 되면 우리 임원들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한 적 없으십니까? 아니 왜 성전에 왜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가? 그렇게 불편한 거면 왜 있어야 되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전 안에서라고 했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의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성전 바깥담과 성전 본체 사이에 넓은 뜰이 있었는데 이 뜰에는 이방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행위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아니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성전을 한번 보여주세요. 즉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배하러 오겠죠. 재물을 들고 올 생각을 하니까 오다 보면 넘어지면 재물이 흠이 나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바꾸는 거예요. 왜? 흠 없는 것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을 살 수 없으니 당연히 돈을 들고 와서 성전에 재물을 사야만, 좋은 재물을 사야 되니까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안에는 로마 화폐, 그 당시에 쓰는 화폐로 헌금할 수가 없어요. 황제의 얼굴이 들여진 돈으로 헌금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가서 바꿔야만 헌금을 하니까 그거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초상,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돈으로 헌금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돈을 바꿔야 했고, 그리고 매매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주석안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니 꼭 필요한 일인데 저 성전에 꼭 필요한 거구나,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좋은 예배 드리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다 둘러엎으신 것일까? 왜 그걸 다 집어치우라 가신 것일까? 왜 그러신 것일까? 다 필요한 거고 다 있어야 돼요. 필요한 일이지만 혹 예수님 마음속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다른 일로 바쁜 거예요. 물건 팔아야 되죠. 다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거를 안타까워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 다 둘러엎으신 것이 아닐까. 성도들이 모이니까 점심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니까 찬양단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안내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다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상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한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을 때, 예수 안에 없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봉사와 헌신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역 가운데 주의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 가운데 인미가 사라졌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예수를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카타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인을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벌써 이 가운데 자리까지 꽉 찼더라고요. 예.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양쪽까지 다 차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주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 이번 카타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시간, 많은 사람이 오는 거에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창한 기도 말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딸이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태어났는데 벌써 9살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교회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잘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잘 따랐는데 이제 올해 2학년쯤 되니까 벌써 자기도 후배가 생겼거든요. 초등학교. 동생들이 생기고 나니까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교회 꼭 가야 돼? 교회 꼭 가야 돼? 이 말에 저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전에는 그냥 잘 따라오더니 이제는 이제 조금씩 뭔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꼭 교회 가야 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교회 꼭 가야 돼.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커갈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양육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밴드에도 참 감동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죠. 릴레이 기도 중인데 우리 권사님이 혼자 기도하시는데 어느 애기 엄마가 이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이제 권사님 보기에 걱정되는 저 아이 안고 어떻게 기도할까 이제 걱정하셨는데 보니까 아이를 안고 토닥이면서 울지 않게 그냥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권사님이 감동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어찌 보면 핑계를 댄다면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 애기 엄마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겠어요. 하지만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가 필요하니까, 나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나의 기도가 내 남편에게 필요하니까, 내 자녀에게 필요하니까 좀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가 3월 4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4절 말씀. 자, 14절. 자, 시작.
네, 교회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아픈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가 예수께 옵니다. 예수님, 나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나 앞을 못 봅니다. 내가 다리가 아픕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사복음서에 있다 그랬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 기적 사건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짧은 한 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몰랐던 거예요. 아니, 성전 정화 사건에 기적이 일어났었어? 저도 몰랐거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깨달음이 주셨다면, 아니 그러면 왜 다른 저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왜 마태복음 눈에는 보였냐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깨끗했을 때 그 성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축복이구나를 이 마태는 본 거예요. 관심 있게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 마태 눈에는 그 기적이 보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회복하시고 기도가 살아날 때 놀라운 여러분의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내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병만 많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육신의 병 말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눈먼 먼 자예요? 다 이러면 저 쳐다보고 있죠. 누가 눈먼 먼 자예요? 눈은 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사람이 눈먼 먼 자 아닐까요? 눈은 다 떠 있지만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이 눈먼 먼 자 아닐까요? 눈은 떠 있지만 말씀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눈은 떠 있지만 감사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이것이 눈먼 자가 아닐까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눈먼 자 아닐까요? 그게 눈먼 자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치유하신 것처럼 이 눈먼 자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저는 자가 누구예요? 발 못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자예요. 바로 태신자와 낙심자가 아닐까요? 그 태신 낙심자를 주님 앞에 데려올 때, 주님 앞에 끌어올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너의 발로 뛰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태신자를 한번 품어보십시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소중한 뭐예요? 시작. 다시 시작. 소중한 당신과, 할렐루야, 내 소중한 그 당신을 한번 주 앞에 데려오십시오. 이번 주가 우리 뮤지컬에 초청하는 주잖아요. 네, 한번 와봐라. 데려오는 거예요. 야, 뮤지컬 보러 와봐. 네. 그 뮤지컬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앉혀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소중한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자 작정이 전도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대신자 작정이 전도이다. 할렐루야.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더 흥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궁금하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말씀. 자, 15, 16절. 15, 16절. 자,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가 살아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웅성웅성하더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군가 소리 질러요.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도 마음이 흥거운데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찬양 소리를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찬미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 성전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상속입니다. 믿음의 상속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안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될 때, 내 안에 치유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흐르듯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본문을 잘 보면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맨 앞에 빼고 성전 안에서 매매한절 둘러부시고, 성전에서 치유하시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찬미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하는 그 문학적 예술적인 그런 기록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료주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뮤지컬을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곳이 알고 싶다 나와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밤 늦게까지 준비합니다.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뮤지컬 자체가 찬양이거든요. 현대창, 락가스펠이에요. 락가스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인사합시다. 10시에 만납시다. 다음 주 10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얘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큰딸이 피아노를 배워요. 피아노를 좀 배우더니 요즘 뭐 배웠다고 하면서 코드 반주를 치는데 무슨 노래를 치냐면, 당신은 사랑받게 띵띵띵띵 이렇게 치면서 5년을 가르쳤더니 그거 치더라고요. 당신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내가, 희영이가 보더니 그 노래 자기 안다고 옆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하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5년 동안 돈 쓴 거 아깝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저는 십자가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십자가 아닐까요? 기도가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사명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다음 세대겠죠. 그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상속이 일어나는, 믿음의 상속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효성중앙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